오늘은 2024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알렉산드르 류비세프라는 러시아 과학자에겐 시간을 정복한 남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2년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70여 권의 학술 서적과 12,500여 장의 연구 논문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그에겐 시간 관리 노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잠을 잤고 적당한 운동을 빼먹지 않았으며 그는 노트에 적힌 대로 평생 단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저 자기만의 시간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건져내라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다 이 말씀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보면 오래 살거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영어로 팩트는 우리말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은 사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거짓으로 사실을 덮으려고 하고 지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덮어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본 같은 나라나 독재자나 대통령은 자신들이 저지른 거짓된 죄악들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한 일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덮어지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주장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줬죠. 사람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어떻게 안 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라 영원히 늙지도 않고 나의 나라 천국은 영원히 늙는 게 없다. 전사와 같이 아름답게 내가 부활해서 변화시켜주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안 믿으려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의 사실을 헛것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건 팩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부자로 또 질병이 낫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거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며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캠핑장이나 해외여행을 가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일주일 동안 피곤하도록 열심히 일했으니 이 시간에 집에서 푹 쉬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한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을까요? 당시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요,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면 오직 영혼만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자, 이들은 또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영혼이 분명히 있다.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우리 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영혼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그 영혼은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데,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가두고 있으니까 영혼이 답답해하고 있다. 죽음은 뭐냐? 내 육신이 이렇게 죽는 거는 영혼이 해방되는 날이다. 그 자유롭게, 그렇게 영혼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이데아 철학, 헬라 철학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뭐 죽었다가? 아니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도 부활해? 말도 안 되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게 예수님은 부활했다 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어. 자,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영혼의 감옥인 몸에 갇혀버린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상식 밖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봐라, 아니 죽어가지고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그러면 육체도 부활한다면 영혼이 다시 육체 몸속에 갇혀버린 거 아니야? 어우 답답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믿음을 버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줍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부자로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병들었다가 낫는 것일까요? 그래,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살고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것은 그 순간뿐 영원히 계속되는 믿음의 뿌리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주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3년 반 동안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 제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들고 왔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는 살아나라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죠? 원래 자빠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식사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당장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저기 사람들에게 입이 침말도록 여러분이 목이 터지도록 복음을 전하라.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바꿨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들을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앉아서 안 드립니다. 서서 예배 드립니다. 찬송도 목 터지게 불고요. 아멘이 목에 터지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요. 이 전주 시내 사람들이 병이 낫고자, 귀신을 내어쫓고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자 이 자리에 몰려들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주 시내에서 가장 큰 장소를 빌려야 될 거예요. 그 장소도요, 못 드려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죠? 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 기적을, 그런 체험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제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매일같이 그 사람들은 목격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자,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 제자들은 한심하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를 놓고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3번 4번을 말씀해줘요. 근데 이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야, 내가 좌의정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우의정 될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고작해야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보십시오. 이렇듯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세상 부귀 영화를 꿈꾸었으며 높은 자리와 세상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말합니다. 내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 네가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많이 보고 한다 치자. 네가 그게 믿음이 있을 것 같냐?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것으로 말한다면 저는 얼마나 환상을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막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환상을 보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믿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진짜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음성을 들려주니까 내가 믿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니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저 끄트머리 믿음이에요. 제가 본 환상도 많은 음성도 저 끄트머리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 믿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에 있고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감사하고 성공을 못해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병들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내 가슴에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 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해지고 이게 이런 믿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가 부자를 안 만들어주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내가 질병이 낫지 못하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이 불붙은 역사해 주세요. 그 천국에 소유한 것,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진짜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은 것 하나 가지려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자, 이 칼을 뽑아 들고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칼로 네 목을 치겠다. 라고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목을 쳤단 말이에요. 창으로 찔러주고 사자가 물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했던 까닭이 뭡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디 허무한 것 뿐이겠습니까? 어디 억울한 것 뿐이겠어요? 보면 17절과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는 자는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영생이에요.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말아버리는 물질, 부귀영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귀영화는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 그걸 가장 주고 싶은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완성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